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부활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장 기쁜 부활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모이신 줄 압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으로 인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에 준비가 되는 우리의 몸과 마음 되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감히 저희들이 맞습니다. 주님 합당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 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1절과 2절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없는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바라보며 이 시간 저희들 부활절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저희의 소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3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교동문 차례 133번입니다. 차례 133번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동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심으로 소망이 없는 이 땅의 찬빛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에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로 온 땅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4월의 첫 주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에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화창한 봄날의 기운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시며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남의 잘못과 실수는 조금도 용납 못하는, 또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입술에는 은혜와 주님이 계시되 우리의 심령에는 모시지 못하고 입술로는 늘 주님을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서도 행함이 없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지 못함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자라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제한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서서히 사라지고 웅크렸던 우리들의 신앙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이젠 코로나 바이러스를 딛고 부활의 찬양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여인에게 두려움에 떠는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과 고통으로 슬픔에 잠겨 있는 성도들과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잘 준비되었던 계획이 틀어지며 꿈이 깨져버려 흔들리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저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없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도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지혜와 부지런함을 주셔서 언제나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세상에 유익이 되어 부활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어 그 영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세우는 귀한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일꾼 되어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두 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시며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시어 주님의 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일꾼 되게 하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봉하고 굳게 지켰지만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전용강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저희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목회 비전을 이루어 주셔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부활의 신앙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부터 28장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7장 62절로 28장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51면, 신약 5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스크 끼신 채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의 이 기쁜 날 주님 앞에 오셔서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이 부활절 주님께서 준비하신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식적으로만, 기록상에 공식적으로만 따져서 3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잡히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 그 길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지만 너희보다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무서워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얘들아, 나는 곧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나는 곧 고난당할 거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무엇을 함께 말씀하셨느냐? 나는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officially, 명확하게 기록상으로도 남아있는 적어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죽을 것이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이야기들이 제자들에게서만 갇혀져 있었던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2절, 6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당사자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무참한 채찍질과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은요, 사실 이 본문 당시에 제정신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은 그야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직접적으로 듣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당사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며칠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믿을 수 없으면서 다만 이 모든 일들이 끔찍한 악몽일 뿐이고 이 꿈에서 제발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몇 차례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지만 아마도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야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밝히 기억이 나고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2차례, 어떤 이는 3차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 수개월 전에 함께 다루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따라 나서서 함께 한 자가 11명밖에 남지 않은 제자들 중에 7명이나 야, 나도 가자, 나도 너처럼 고기 잡겠다. 이 한 말씀만 생각해 보아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만 제자들은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잡아주지 아니하셨다면 정말 제자들은 다시 설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굳이 또 나타나셔서 세워주시면서 먹이라, 치라, 내가 너를 세웠다, 사도로 불렀다, 증인이 되어라 그러셨겠습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제자들이 설 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러셨습니다. 오래전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절한 예수님을 훔쳐다가 소생시켰고 그래서 크게 혼동스럽게 일들을 만든 것이다. 그럴 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이 이러한 파급을 일으키는 근거가 되는 모양을 담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무엇을 증언하느냐? 예수님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죽으셨다, 이것을 증언합니다. 진짜 죽으셨는데 객관적으로 확실히 너무나 많은 증인들 가운데 죽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둘째로 제자들이 그럴 수 있는 제자들이 아니었다. 정황상을 보나 그들의 심성을 보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성경은 밝힙니다. 예수님의 죽음 당시에 이 형벌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로마의 군사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주체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이 형을 집행하고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또 하나의 객관적인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은 로마의 군병들이었습니다. 표독한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힘들어 하시는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도 가만히 있어 보라고, 누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엘리야를 부르나, 십자가에서 정말 내려오나 보자고,
끝까지 무슨 일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죽음을 보면서도 야, 이제 확실히 저거는 인간이 분명하다. 확실히 저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돌아가셨는데도 이들의 고민거리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웠어. 유월절을 준비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율법은 지키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사람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하니 다리를 꺾어서 오늘 안에 시체를 처리해야 됩니다. 부정하면 안 되고 사람을 해가 지도록 나무에 달아두면 안 되고. 여러분, 십자가의 형은 질식해서 죽는 형벌입니다. 사람이 몸이 팔에 의지해서 달려서 몸무게를 지탱하면은 횡격막이 끌려 올라가서 숨을 잘 쉴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다리로 밀어서 팔로 당겨서 끌어올려야 숨을 쉬고 내리는데 힘이 빠져서 이걸 더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틀, 어떤 이들은 3일까지 십자가 위에서 살아서 숨을 쉬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당시에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도 똑같이 질식하셔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정확한 더욱더 예수님의 주된 사망의 원인은 장내 출혈이셨습니다. 예수님 이미 내장이 터지시고 안에 피가 고이고 계셨습니다. 정강이는 부러져 있었고 그 부러진 정강이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그 부러진 정강이로 다리로 미시면서 팔로는 당기시면서 숨을 쉬셨지만 기력과 몸이 버티지를 못해서 제3시에 못 박히셨다가 제9시에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좌우편의 강도와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좌우편의 강도들은 아직 힘이 남아서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느냐? 왜 그렇다면 장내 출혈이 일어나셨느냐? 바로 채찍질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다 그러죠.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나? 그래서 좌우편의 강도들은 다리뼈를 꺾어버린 거예요. 숨을 못 쉬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그래도 전쟁터에서 마치 확인 사살을 하는 것처럼 했던 것이 바로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사들이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에 여러분 어느 정도 몇 센치만 넣어야지 그러면서 조금 피부만 긁어야지 그러면서 찌르겠습니까? 있는 힘껏 찔러가지고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위에 남아있는 그 혈흔들을 통해서 분석한 의학적인 고찰에 따르면 그것이 100%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창의 끝은 예수님의 심장까지 닿아서 심장이 파열된 그러한 의학적인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창자국뿐만 아니라 그렇게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이 증언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 안에 있던 피는 이미 죽은 피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는 것입니다. 붉은 것과 맑은 것이 함께 흘러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잘 아시는 것처럼 혈액이 응고되어서 적혈구와 백혈구가 분리되어서 그것이 따로 놀면서 엉겨 있어서 이미 군사들이 확인한 것처럼 찔렀더니 이미 사망하신 예수님의 몸에서는 이미 공기를 만나면서 물과 피가 되어서 그것이 분리되어 나온 것이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너무너무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확실히 돌아가셨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월절 준비에는 보통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르는데, 이 큰 일을 보기 위해서 마음에 좋던 싫던 그 자리에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면서 가까이서 멀리서 지켜봤던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고, 이 사실은 로마의 역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록 속에 여러 사람들의 눈에 목도되었던 명확한 증거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한 가지 큰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100% 사망하셨구나. 이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가 증언하고 그때 살아서 본 자들이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명확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돌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날들이 흐르고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던 여인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달리지만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 그리고 경비병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장사된 것을 바라봤던 이들이 여인들이었음을 기록하고요, 또 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새벽같이 가장 먼저 마음이 향했던 자들도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 중에 한 부류였던 여인들이었음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어찌 될지 몰랐지만 그들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향품을 준비해서 감정에 충실한 가운데 이 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 길을 달렸고 그렇게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인봉한 무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분도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역에서 장사 지내시는 방법이지요. 돌무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들 중에 그래도 돌무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돌이 원형으로 생겨서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저 돌을 굴려내는 거죠. 옆으로 슬라이딩 식으로 굴려내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덤이지만 굴러서 열게 해놓은 모습입니다. 이 각도가 정확하게 수평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당시의 이스라엘 무덤은 기울어져서 경사가 내려가기는 쉽지만 열려면 다시 돌을 들어 올리듯이 굴려서 열어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돌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새 무덤이었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인봉하고 굳게 지켰다,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인봉했다, 봉하고 인을 찍었다라는 거죠.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밀랍이나 흙을 가지고 이겨가지고 끈으로 밧줄로 묶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인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티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는 게. 큰 돌을 일단 제거해야 되겠지만 그 돌을 제거해도 무덤이 열렸다가 닫히는 게 티가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도 못 열고 밖으로도 못 열게, 혹시라도 살아있어도 못 열고 땅을 파고 들어가도 못 열고 바깥에서는 경비병들이 많이 지키고 있으니까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랬으니까. 인봉된 모습을 몇 가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경비병들이 교대로 있으면서 더러는 자기도 하고 더러는 지키기도 하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위 아래와 양옆으로 밧줄 같은 것이 보이고 그 끝을 인봉한 그런 모양이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의 아래쪽은 줄 하나만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그 양 끝으로 인봉을 한 모양이 보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이 아이들 보는 만화 같지만 애니메이션으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으면서 중간에 이렇게 인봉한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흙이나 밀랍이 굳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떼면은 이제 흉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에서도 밖에서도 열지 못하도록 힘써서 지켰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히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믿게 해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너무 고마워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의논하고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경비병을 들쭉해서 지키고 일부러 인봉까지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해준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작은 이유 중에 하나지만 오늘 본문을 택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6절의 말씀을 잘 보면 천사들은 봉인되었던, 인봉되었던 무덤에 돌을 풀고 돌 옮겨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도와준 건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문을 열어줘서 예수님 나오셨구나, 그런 착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몸은요, 이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몸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김새도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못 봤던 것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 원어의 성경, 누가복음이나 이런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오셨다라는 본문 있죠. 그걸 보면 뭐냐면 문을 잠궈 놓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들도 해코지 당할까 봐.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오신 거예요. 가만히 들어오셨는데 살과 뼈가 있으면서 살아계신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먹을 게 좀 있냐? 가져와 봐라. 그래서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셨다는 걸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벽을 뚫고 가만히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은요, 여인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무엇을요? 봐! 무덤이 비었잖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문을 열어주셔서 나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고요, 천사는 내려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봐라, 비어있지 않느냐. 봐라, 그가 살아나지 않으셨냐. 그의 누우신 곳을 보라, 이것인 겁니다.
누가 무덤을 지켰습니까? 누가 무덤을 인봉했습니까? 로마의 권력을 빌어서 경비병들을 있는 대로 힘써서 보내서 인봉해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권력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라 증언합니까?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형상이 번개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천사가 그 위에 임했는데 형상이 번개 같고, 성경에 보면 요한이 계시록 기록할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일어났죠. 죽은 사람 같이 된 경비병들.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이 엎드렸다가 일어난 자가 말하노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권능 앞에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 경비병들은 이런 놀라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돈을 받고 거짓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본문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AD 약 30년경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수십 년 이후에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일이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두 부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의 부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욱하는 성질의 베드로 있었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는 사실 순박한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품 안에서 칼을 꺼냈지요. 그리고 로마의 군사를 체포하는 로마의 핵심 인물을 찔렀습니까?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것도 어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코지 하지도 못하고 귀를 자른 거,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있으면 문을 잠그고 있고 자신들의 몸까지 해코지할까 봐 무서움과 답답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결탁하여서 무엇이라고 소문을 냅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한밤중에 경비병들이 자는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인봉을 풀고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 시체를 꺼내가지고 도둑질해 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죽은 거 우리가 확실히 봤는데 시체를 꺼내가가지고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3차례 이상 적어도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적이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여러분, 경비병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경비병, 군사들 힘써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이 나가서 소문을 내도록 했죠. 뭐라고요? 야, 우리가 밤에 지키는데 잠자는데 훔쳐갔다. 여러분이 경비병들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최고의 권력자 아래에서 보호받으면서. 그래 나가서 소문을 냅니다. 뭐라고요? 내가 잤거든. 자는데 훔쳐갔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군사가
자기가 이 막중한 일을, 이 온 나라가 신경 쓰고 로마의 총독까지 신경 쓰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잠을 잤다? 그런데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 여러분, 이거는요, 군사법에 의해서 거의 사형에 해당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멀쩡히 살아서 나가서 소문을 내는데 뭐라고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 유약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경비병들 자는 틈에 인봉된 무덤에 돌을 굴려내면서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무슨 제자들이 특공됩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도 이 앞뒤 정황은 모순됩니다. 소문을 낸 주체도, 주변의 인물들을 생각해도, 모든 상황을 생각해도 가장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증언하는 바다. 뿐만 아니라 앞뒤 정황으로 볼 때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면서 당시의 정황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과 원래는 한 명이어야 되는데 당시는 워낙 부패해서 일반인들이 대제사장 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권력이 엄청났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세도가들이었습니다. 장로들과 결탁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과 돈 바꾸는 것 통해서 뒷돈 다 챙기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군인들하고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줬는지 뭐라 그럽니까? 총독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알아도 너희에게 아무 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너희들도 이 돈 받고 오늘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말도록 해라. 예수님을 적대하던 자들은 거짓말을 퍼뜨렸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결코 은폐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봉하고 힘써서 굳게 지켰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핵심이 될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온 세상이요 부활절을 지켜요. 미얀마는 불교 국가인데요, 자신들의 이 억울함을 하기 위해서 부활절 달걀을 만들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세계의 공휴일이 아닙니까? 물론 변질돼서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고 변질되어서 토끼가 주인공이 될지언정 온 세상은 이 사실에 공포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확실하게 부어 있었다, 비어 있었다. 확실하게 비어 있었다. 우리가 봤다, 비어 있었다. 여인들도 봤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런 조건들이 맞춰져서 겨우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세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국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인봉하고 힘써 지켰고 제자들 중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어떤 추종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없었지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와서 돌문을 굴려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와서 활동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분명하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그날 부활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죽으셨던 그분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사셨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놀랍고 지진이 일어나며 번개 같은 형상을 한 천사들이 와서 돌문을 굴려내버렸는데 비어 있었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 앞에서 산에서 들리움을 받으시며 승천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이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도마 복음서가 있다, 유다 복음서가 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매스컴이 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공부한 분들, 교수들과 목회자들은 웃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본이 최근에 발견된 건 줄 아십니까? 이미 1000년도 더 전에 발견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66권은요, 제3차 니케아 공의회 때 확정된 것으로, 이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때부터 신앙으로 받고 믿고 경전이라 그러지요. 성경 외에는 외경이라는 것과 위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외경과 위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볼만한, 기독교인들이 볼만한 그러한 책은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간에 이야기가 있었던 이러한 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 이런 것들은 이미 1000년도 더 전에 이미 다 연구하고 고찰해보고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가 결론을 내린 책들입니다. 끄집어내서 일반인들에게는, 혹시 성도들에게는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학문적으로는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사본이 한계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필사되고 또 필사되고 또 필사되어서 전달되었습니다. 맞죠? 그 본문들이 일치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어떤 누구의 주장보다 당시에 이 일을 겪고 보고 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후대에 전해지고 또 기록되어지고 또 기록되어지면서 그 내용이 변하지 않고 일치하는 이 사복음서의 사본의 권위는 그 어떤 다른 자료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사료들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증언하기를,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당당하게 권세 있게 부활하셨고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제자들이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해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은 승리의, 기쁨의, 감사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사로처럼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살아났다가 살다가 자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면 죽지 않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몸을 입고 그러한 존재가 되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되셔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은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다음 아담이 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장차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볼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서 생명을 상징하는 하얀 달걀을, 계란을 가지고 증거하며 먹으며 기념하며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본다면 하나님 나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증언하며 그런 증인이 되라, 그런 증언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덤이 비어 있었노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노라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의 부활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이 주님의 승리가 장차 나의 승리 믿으십니까? 내 승리, 내 부활될 것을 믿고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 가득한 오늘 부활절,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날로 기억하시면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승리뿐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미리 보이시며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까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도 마지막 날에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준비됐나요? 우리 교육부에서 오늘 특송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봉헌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나요? 네네. 어떻게 열어줘야 되는 건가요? 집사님 좀.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예,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guys. 얘들아 고마워.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좋고, 특별히 우리 유스 그룹 이 아이들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진짜 고마워. 고마워.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마음껏 주님 안에 축복하고, 정말 특별한 우리 부활절 찬양 하나로 이렇게 특별하고 또 기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고 하고 싶은 마음도 또 훨씬 더 소리도 좋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안 그래도 너무 많이 붙어서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 많고, 그래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교육부 위원장님께서도 당부하시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마음 받으시고, 또 이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 또 많은 축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부활의 확신과 약속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절 감사하며 주님, 우리의 삶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으로 주님 앞에 귀한 헌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성호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이 물질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의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수님의 승리와 하나님 준비하신 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가득하고 증인된 삶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계신 것처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이제 연령에 관계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중에 우리 구역 카톡방을 통해서 드린 것처럼 또 백신의 종류도 이제 2가지에서 5가지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거에 따라서 혹시 그 링크된 주소가 들어가면 이제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나오는, 조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또 금방 채워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뒤에 또 확인하니까 또 타임이 열렸다가 없어지기도 했다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꼭 보시고 또 추가로 좋은 정보 있으시면 교회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함께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부활절 정말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친교봉사부에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고, 자리가 넓으니 충분히 거리 유지하시면서 가족끼리 또 앉으셔서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기쁨을 나누시고, 또 혹시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음식만 가지시고 가시면 되는데, 일단 먼저 모여서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면 가능하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져가셔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지시고 이동하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친교하시고 또 드실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1부 때는 내려갔었는데 2부 때는 지금 시험 때문에 아마 참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나누기 사랑 나눔 운동, 코로나 극복 사랑 나눔 운동 오늘로 헌금은 마감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래도 실질적인 부분이고, 또 혹시라도 빠지실 분들이 있으실까, 또 실질적인 형편은 또 그러면서 몇몇 분들 연락 들어보면 늘 그렇지만 교회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뭐 다 힘들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힘든 분 계십니다. 그게 어느 게 진짜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참 오늘까지 해서 헌금은 연보는 마감이 되는데, 잘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교회 안으로 더 많이 돕던 교회 밖으로 더 많이 돕던,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도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께 규모에 있어서도 아름답게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제 더 힘든 일이 남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운동이 끝까지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 12시 30분 도서실에서 우리 임직자 시험이 있겠습니다.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까지 우리 노트 내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돌려받았는데 자기만 못 돌려받은지 모르겠다고 한 분 그러셔서 아직 못 돌려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다른 때보다 오늘 특별한 날 우리 상 받으시려고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읽으시면서 쓰시면서 또 은혜 베푸신 줄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면 이보다 더 귀한 상급이 있을 줄 알지만 그래도 참 이 일에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이 교회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작은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호명하시는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함만 부르겠습니다. 직분은 빼고 성함만 부를 때 잠시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작은 시상, 우리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잘 사용하시고 또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윤철, 이현지, 유지숙, 유숙, 이희숙, 석인숙, 양선영, 임정은, 이문란, 박화정, 김금화, 유태석, 박선혜, 이현숙, 서정화, 김상숙, 김태희, 석종각. 1부에 이미 시상을 했고요. 지금 2부에 나오신 분들 잠깐만 자리에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은 모르고 앞에 쓰셨어요. 예, 하나님 앞에 상금 많은 줄 알고 또 우리 교회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티나게 하려고 하신 것도 아닌데, 노트는 추후에 좀 이래 목적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고 최대한 빨리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하고, 타자로 하신 분들, 히브리어 번역본 쓰신 분들, 영어로 쓰신 분들, 2번 쓰신 분들, 다양한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수제로 만들어서 쓰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 마음, 그 중심 다 하나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건이 있어? 그렇구나. 우리 성건이 앞으로 잠깐 나와봐. 응. 여기 서봐. 우리 성건이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6살 되는데, 여기 올라와. 여기서. 거기. 여기 올라와. 너무 지금 올라와. 앞에 봐. 우리 어른들 봐. 자, 차렷 인사할 때 우리 박수해 주세요. 인사. 성경 필사를 했어요. 다 못했죠, 당연히. 근데 요 나이 때 한글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빼곡하게 13장을 썼습니다. 근데 저 글씨만 쓴 게 아니라 보면 막 예수님 그림, 구름 타신 모습, 십계명 돌판, 이런 거 막 그리면서 썼어요. 요 페이지만 요렇게 그 조 그림 있고 나머지는 종이는 빽빽하게 성경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품권을 하나 더 해서 주면 가족에겐 기쁨이 되지만 성건이에겐 기쁨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때 장난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대서양 한미노회가 64차 정기노회로 내일 월요일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몇 가지 맞지 않아도 될 상황까지 저희가 맡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미 몇 가지 회의에 참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가 오프라인으로도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로 이제 방송으로 나갑니다. 그동안 또 오디오로 그런 또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스텝 밟아 나가는 이 시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잘 예배들이 열어져 가고 모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우리 11시 2부 예배에 임직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따라서 지난 수개월 동안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시험을 치릅니다. 교육과 시험이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당회의 허락 아래 그다음에 임직자 교육과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임직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또 임직자분들 3분, 우리 장로님 1분, 안수 집사님 2분, 그리고 우리 늦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직무하고 계시지만 우리 제신임 받으신 장로님 3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4분 함께 또 소개하고 축하하는 시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직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임직자분들도 기도하시고, 그날에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손을 얹어 안수하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의 머리마다 임하는 놀라운 축복, 권능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사도행전과 같이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임직식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월달 생일자 정말 축하드리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지 못해서 떡을 나누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 시간 잠깐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하고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종식과 미국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친교실 이미 우리 봉사부에서 오늘 아침부터 철저하게 또 소독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도 염려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또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조심하시면서 참여하시고 이렇게 교제도 잠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우리 1절과 2절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그 부활이 장차 우리의 부활이요 승리될 줄 믿으며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